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 떨기나무, 본문에 의하면 떨기나무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또 가시떨기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시떨기,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뭐 구전으로 내려왔던 또 안 그러면 자료가 있었던 어쨌든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최초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야훼다, 야훼.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십계명 제3계명처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호를 부르지 않았어요. 호를 불러. 이름 부르는 것을 이렇게 좀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아도나이, 주님. 설사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그들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야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 지존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지존자다. 야훼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를 때는 차마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 그럼 어떤 의미냐? 그 야훼의 그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글자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호와다. 여호와다. 좀 이해가 쉽지 않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야훼라는 것을 부르지를 않고 그 자체로만 이렇게 글자로만 있었던 거예요. 부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른 그 가지고 가서 이제 차용을 해서 여호와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단들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에 그 올라온 그 이단들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다 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야훼라고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요 부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라는 이 반드시 이 단어는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불렀기에? 하나님이 불렀기에, 예수님이 불렀기에 그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아주 작은 것 같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십니다.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성경 읽기 열심히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준비해온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 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모세의 부르심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 또 심지어 사울의 부르심까지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